성우 형님이 같이 오셨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옆에 친구들하고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신실하심과 또 충성하심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이행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정말 나를 한번 돌아보며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목사한 수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원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영육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는 학생부 교재 행사와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는 도원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도원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오직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주였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인지 겨울 수련회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밤도 새시고 뜨거운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신성원 집사님과 우리 김정아 자매님 주일학교 총책임으로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식사 준비, 게임 준비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사랑빛는 교회에서 경인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워십은 2월 22일 토요일 날 똑같이 사랑빛는 교회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교회 겨울 수련회가 3월 2일부터 3일 1박 2일로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은 대신방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실 때를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신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약속의 말씀이나 가정 안에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그 말씀으로 준비해서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주인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함으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있으며 우리는 그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신실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맡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쩌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신실함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당연한 이유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소고지 제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신실함과 충성됨을 끝까지 지키는 한 병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도스는 깊은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고 전장에서 사람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훈련소에서도 미국의 지원 입대한 도스는 의무병, 전투가 아닌 부상자 치료 담당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의무병이라도 다 총을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다루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본 훈련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총을 들지 않고 거부하죠. 이로 인해 동료들과 상관들에게 비겁자나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군사재판까지 받죠. 신념을 꺾지 않고 끝내 그는 의무병으로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합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장악한 절벽 지역인 핵소고지를 공격하지만 일본군의 강한 저항으로 많은 병사가 쓰러집니다. 이때 도스는 총 없는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부상자를 한 명 한 명 구출하게 됩니다.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총알이 빗받치는 전장에서 75명의 부상자를 혼자서 구조하게 됩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구할 때마다 전장 속에서 기도합니다. God just one more. God just one more.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옵소서. 도수는 밧줄을 이용해 절벽 아래로 부상자들을 내려보내고 동료들과 또 적군들도 가리지 않고 부상자라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 기적적인 행동은 결국 동료들의 존경을 얻게 되고 군대에서도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도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비무장 병사로서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의 신실함과 충성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동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충성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게 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졌지만 다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신 분, 바로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고 그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영화처럼 의무병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신실함과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형제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통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죠. 이전에 나와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구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아직도 거룩한 구별이 없을까요? 왜 아직도 세상의 자랑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일에 더 힘쓸까요? 히브리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깊이 숙고하고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만 되면 성경을 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은 완벽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몸으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회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끊긴 다리를 누가 연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회복 불가능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함, 그 다음에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영원한 숙제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른 선지들과 다르게 특별한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느니라. 내 종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만약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그 일을 하였습니다.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신실함과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 탁월한 신실함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했다는 그것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위한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삶을 살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은 그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중요한 인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습니다. 집 지은 자, 건축가를 의미하죠. 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두바이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828m, 지상 16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더 유명하게 된 것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최고층 건물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건물의 다양한 형식과 아름다운 외곽과 각종 시설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물을 지은 업체, 건축가가 더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집 지은 자, 바로 건축가를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집의 일부가 아니라 그 집을 세우신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든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신앙 공동체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도움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존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집보다 더 존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사업토보다 더 존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보다 더 존귀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의 신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지휘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었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모세는 또한 미래에 올 하나님의 구속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림자처럼 그것을 알렸어요. 그는 단순한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의 집을 맡으셨습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위치지만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만이 그 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만이 그 집을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신실하다면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주인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명에 충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끝까지 유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경주장에서 스타트해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이 경기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달리고 계십니까? 네. 최종 지점에 도착할 그날을 소망하며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맡기신 그 바톤을 가지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승전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가는 보험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일만 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따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실함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성령님의 그 선택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굳게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를 통해, 금요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나의 와서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깊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다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고 있는지, 정말 그 사명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셨는데,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모습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출발점에서 알고 있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든,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든 예수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시작점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힘껏 달릴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모임으로써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날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귀히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잘 쓰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347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이는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찬양과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도움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